안주사 예배 성령으로 부활 후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비우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늘의 문이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의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21장입니다. 뒤돌아보면서 참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정직한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뒤돌아보면 우리는 거짓과 미선과 기만 속에 살았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말과 행함에 있어서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바라보며 주님을 향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으로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64장입니다. 나
주님을 높이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을 찬송하며 경배를 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말씀과 기도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매일매일의 삶이 주님의 인도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배 중에 부어주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아멘. 이 시간도 주님이 주신 말씀 속에 담긴 주님의 메시지를 깨닫고 그 말씀 앞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 우리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고 우리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엎드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잘못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서 대신 짊어진 예수님,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정결한 영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헌신자들이 잘 세워져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충성하며 사역하도록 사랑으로 일하는 공동체, 성장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의 일을 하다가 상처받거나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아멘. 등록한 새 가족들도 성도들의 반겨주는 따뜻한 가운데 잘 정착하여서 새 일꾼 될 수 있도록 주님 돌봐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세우신 생고진천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성령님이 일하시는 교회, 아멘.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하나님 은혜의 담비가 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깁니다. 교회의 재정, 재직회, 운영회에서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들도 주님의 계획 아래 진행되기를 주님께 의탁합니다. 아멘.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도 주시어 주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께서 돌보시고 주님의 은혜로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영혼의 양식을 전해주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에서도 지치지 않도록 힘과 용기를 더해주시고 가정에도 주님의 평강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예배를 위하여 한결같이 기쁨과 사랑으로 준비하는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이 얼마나 순수하고 아름다운지요. 그들의 섬김과 친절이 예배의 시작을 더욱 은혜롭게 합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손길들도 많습니다.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이들에게 주님의 보호와 그들의 발걸음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언제나 동행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 주님의 빛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실 줄 알고 하나님의 축복이 가정마다 임하길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09쪽 시편 150편 1절에서 6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손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이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荣耀是永远的，그의 지극히 위대하신 자가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으로 찬양하며 나팔과 소고처럼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복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 둘째 주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이 부활 주일이고 그 부활절 지난 다음 주일인데 우리의 신앙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안식일에 모이지 않고 안식일 그 다음날 모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날을 우리가 흔히 주님의 날, 주의 날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에 있다. 어제 교황 장례식이 있었는데 대부분 교황이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 베드로 성당에 안치를 하는데 이번에 교황은 본인이 죽기 전에 말하기를 산타 마리아 마조레 대성당에 자기를
이제 장례를 지내주면 좋겠다. 그 베드로 성당에서부터 좀 떨어져 있는 그런 성당인데 거기에 자기를 장례를 이제 모셔달라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덧붙여서 하는 얘기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꼭 베드로 성당에 안치가 돼야 만나는 것이 아니고 어디 있든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한 것처럼 어디에 묻혀야 주님을 만나고 어디는 안 되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은 그 어디서나 다시금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가장 큰 의미가 뭘까요? 부활의 가장 큰 의미. 왜 부활을 우리가 그렇게 외치고 기념하고 또 기억하고 있는가? 뭐 여러 가지 설명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십자가예요. 그냥 십자가로 끝났다면 그 십자가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지 못했을 텐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의미가 더 뚜렷해지고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를 그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 모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그런 고백과 그런 찬양과 그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 나름대로 방법 중에 하나가 1년치 설교 본문과 제목을 한꺼번에 다 정하는데 그 요령 또는 방법이 뭐냐면 1년을 보게 되면 절기가 있어요. 절기를 빼놓고 그 다음에 기념주일이 있어요. 다음 주일이 어린이 주일, 그 다음 주일이 어버이 이런 식으로 기념주일, 광복주일이나 뭐 이런 기념주일 그리고 나머지 주일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본문을 택하고 제목을 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게 순서대로 될 수 있으면 순서대로 이렇게 그래서 연초에서 연말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있는 말씀을 1년에 한 번쯤은 다 이렇게 보면 좋겠다. 그런 순서대로 정하다 보니까 오늘이 시편 말씀을 보는 그런 순서가 돼서 딱 고른 것이 아니고 순서에 따라서 말씀을 그렇다고 꼭 순서에 정해진 대로 하지는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그래서 1월부터 6월까지는 구약에 있는 말씀을 7월부터 12월까지는 신약에 있는 말씀을 같이 묵상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으로 이게 본문과 제목을 정하는데 마침 오늘이 시편을 보는 날이에요. 자, 구약은 39권으로 되어 있고 이 39권을 좀 더 크게 묶으면은 율법서, 역사서, 시문서, 예언서 이 네 가지로 이 성경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 가운데 시문서는 욥기에서부터 아가까지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 이 5권을 흔히 말하기를 시문서라 그래요. 또는 성문서, 지혜서 이런 말도 하게 되는데 시문서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특징이 우리 성경에는 그것이 잘 표시가 되어 있지 않는데 영어 성경만 봐도 아 그래서 시문서라고 하는구나 하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욥기서부터 아가서는 시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산문적으로 기록 물론 욥기 앞에는 좀 산문이 되어 있는데 그 42장까지 다 시어기처럼 또는 시편이나 또는 잠언도 마찬가지. 우리 잠언이 지금 산문적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만 봐도 그게 쉽기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러면 그렇게 시적으로 욥기서나 시편이나 잠언, 전도, 아가서를 기록을 했는가? 뭐 다른 데 없는가? 있어요. 다른 데도. 예를 들면 하박국서에 보게 되면 3장에 노래가 나올 때 그 노래를 시적으로 기록을 한 것처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그렇게 기록함으로 인해서 어떤 전달하는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신토불이란 말이 뭐예요? 신토불이. 이런 의미에 이거는 불교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은 그 땅에 나는 곡식이나 식물을 먹었을 때 건강하다. 이걸 신토불이란 그래. 우리 이제 연세가 잠깐만 들고 이제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우리 것이 더 좋아지게 되고 어느 때는 이 창하는 것 또는 판소리하는 것 이걸 굉장히 이렇게 정감 있게 듣게 되는데 그 판소리를 보면 예를 들면 판소리의 대표적인 것이 춘향가예요. 춘향가를 판소리로 완창을 하면 얼마나 걸릴까요? 사람마다 좀 다른데 대략 8시간이 걸려요. 8시간을 불러야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부를 수가 있는데 창을 한다고 판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걸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몇몇 분만 완창을 할 수 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대전에 살고 있는 고향림 명창이라는 분이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3년 전에 춘향가를 완창을 했는데 그때 나이가 65세. 60이 넘어서 그 방대한 그 가사들 내용들을 다 기억을 하고 그거를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냥 가사를 외우라면 잘 못 외우는데 그래도 거기에 곡이 있고 판소리 이 노래잖아요. 노래. 우리나라 노래 가락을 통해서 부르게 되니까 그 8시간이란 긴 시간 동안도 그거를 다 부를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가서가 그런 의미예요. 욥기 하면 내용을 물론 내용을 알게 되면 쭉 설명하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 거기에 음유를 넣고 시적인 또는 가사 음률적인 노래를 넣게 되면 더 잘 기억을 할 뿐만 아니라 잘 전달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신문서의 특징 중에 하나가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시편이라는 게 그 시편을 통해서 그게 기도이고 노래이고 신앙 고백이고 그런데 그렇게 전달하는 방법 속에서 예를 들면 시편을 우리가 자세히 공부를 안 했지만 제목들이 다 달려져 있잖아요. 시편 120편부터 134편의 제목은 똑같아요. 똑같은데 그 제목을 뭐라고 붙여놨냐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러니까 유래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예루살렘을 찾아가요. 성전을 찾아가요. 그게 예수님 하나님의 명령이었잖아요. 너희는 절기를 지켜라. 3대 절기를 이제 지키라고 말씀을 하셔서 이제 가까이에서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멀리서 그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뭐 좋은 게 아니고 걸어서 오든지 그렇게 멀리서 오랫동안 와야 되니까 오면서 그들이 불렀던 그런 노래가 바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해서 시편 120편부터 144편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1편부터 150편까지 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개 중에는 대부분 여러분 중에서도 한번 제가 물어보면 시편 중에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이 몇 편이에요? 한 편만 얘기한다면 자 제가 시작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시편 한번 외쳐보세요. 시작. 그래 좀 1편이라는 소리 들리고 23편도 들리고 150편도 들리고 각자가 잘 알고 있는 이 시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암송하기도 하는데 혹이나 저한테 목사님은 어떤 시편을 좋아하냐고 뭐 좋아한다기보다는 많이 보고 묵상하고 하는 시편이 있다면 저 같은 경우는 51편이에요. 다윗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런 내용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뭐 꼭 그것만 회개 시간이고 회개 여러 시들이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다윗이 회개하는 그러니까 이 시라는 것이 시편이라는 것이 아주 다양하다는 거예요. 기뻤을 때도 슬펐을 때도 잘 될 때도 잘 안 됐을 때도 그런 병중에 있을 때도 건강할 때도 또는 하나님을 찾아 올라갈 때도
이렇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걸 흔히 한마디로 표현하면 삶의 자리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해서 때로는 탄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을 감사를 드리기도 하고 그런 모든 다양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는 게 시편이라는 거예요. 시편에 주어진 목적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소원이 뭐예요?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신앙이 성장하고 신앙이 성숙되고 그러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좋은 교과서가 시편이에요. 근데 시편을 이 설교자들도 많이 하지 않고 또 교인들도 시편을 많이 읽지 못하다 보니까 그 시편이 가지고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아주 하나님께서 담겨 놓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지 못하게 되는데 오늘 또 저도 아까 설명했잖아요. 1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게 보려고 하다 보니까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또는 절기 감사절기나 이럴 땐 좀 시편을 다시 보지만 자주 이렇게 보지 못하고 또 이렇게 본문을 정하지 못하는데 이것이 좀 계기가 돼서 개인적으로 개별적으로라도 시편을 좀 가까이 접하시고 요즘은 오디오들이 잘 나와 있으니까 그 시편을 듣기만 해도 1편부터 150편까지 시편의 말씀을 듣기만 해도 그것이 큰 은혜가 되고 신앙에 아주 유익이 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은 저자들이 있잖아요. 다윗이 많이 쓰고 또는 저자 미상도 있어요. 누가 썼는지 모르지만 그게 이제 성경 안에 들어가 있는 시가 되는데 누가 썼든 간에 그 시가 자기의 시가 되도록 그게 은혜예요. 그게 여러분 좋아하는 시편 23편이 다윗이 썼는데 그 다윗의 시 이 정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다윗이 썼지만 곧 내가 쓴 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다윗이 쓴 시로 이렇게 읽는 것하고 내가 쓴 시로 읽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신앙 고백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온전한 신뢰를 갖게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니까 나한테는 부족함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처럼 또 시편이라는 것은 이렇게 개별적으로 1편, 2편, 3편 쭉 해서 다 개별적으로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모든 시편이 1편에서 150편까지 묶여져 있어요.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하나로. 이게. 그래서 물론 시편의 배열을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유 속에서 배열을 했지만 특별히 어떻게 배열했는지 자세히 알지 못하지만 특별히 성경 안에 이것을 묶으면서 가장 앞에다 두는 시편 1편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두는 시편 150편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서 그것을 배열했다. 시편 1편 1절 제일 시작이 뭐예요? 복 있는 사람. 이게 시편 전체의 주제고 전체의 흐름이에요. 복 있는 사람. 그 복 있는 사람이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안 될 때도 힘들 때도 병들 때도 뭐 이런 모든 과정들이 그 시편에서 계속 흘러가요. 그러면서 맨 마중에 이 시편 전체를 하나로 묶으면서 맨 마지막에 끝나는 단어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묶음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까 120편부터 134편이 묶음이 있는 것처럼 146편부터 150편까지 5권도 묶여져 있어요. 5편도 묶여져 있어서 흔히 이 시를 가리켜서 할렐루야 시라 그래. 여러분 집에 가서 다시 한번 성경을 확인해 보시면 그 146편부터 150편까지는 시작이 할렐루야고 마침이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도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할렐루야로 마치게 되는 그러니까 시편 전체가 이제 다 인생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해주면서 그러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뭐냐? 인생은 찬양하는 거다. 찬양 속에 인생의 목적이 있고 깨달음이 있게 된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이 아침에도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라는 말이 3번씩이나. 왜 만들었느냐? 나를 위해 만들었는데 그 나를 위해 만든 목적이 뭐냐? 찬양하도록,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다녔는데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가 신라를 데리고 빌립보라는 곳을 갔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한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귀신 들린 여자예요. 근데 어떤 귀신이 들렸냐면 점치는 귀신이 들린 여자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점을 잘 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여자의 주인이 있는데 주인들이 이 여자가 점치는 것 때문에 돈벌이가 잘 됐어요. 근데 그 점치는 귀신 들린 여자가 바울의 인양을 막 따라다니면서 계속 따라다니면서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이고 이 사람들이 구원의 진리를 말한다. 그 내용적으로 보면 얼마나 좋은 내용이에요. 근데 그 여자가 어떤 여자라고요? 미친 여자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 바울이 그것 때문에 심히 괴로워했다는 게 한두 번 하는 것이 아니고 며칠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 같은 말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래서 바울이 좀 이게 귀찮기도 하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으로 축사를 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을 명하노니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하고서 바울이 명령을 하니까 정말 그 안에 있었던 그 여자의 안에 있었던 귀신이 나가버렸어요. 여자가 온전해져 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점을 못 친다는 거예요. 점 치는 귀신이 들어와 있을 때는 점을 잘 쳤는데 점을 못 치니까 또 돈벌이가 안 되니까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서 그 바울 일행을 붙들어 가지고서 이 사람들 앞에 데려가서 심한 매질을 해요. 심하게 때렸어요. 그래서 그것도 분이 안 풀리니까 그 바울과 실라를 그 감옥에 가두게 돼요. 감옥 속에 깊이 들어가 있는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밤중에 그들이 기도하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그렇게 모진 매를 맞고 착고가 채워져서 그 깊은 감옥 안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찬송했다. 우리가 이 땅에 산 날 동안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형통한 또 잘 되는 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반대적인 일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 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다. 시편 121편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께 있고 그분은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밤낮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보게 되면 여호와가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저는 지금부터 영원까지는 말이 확 들어왔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걸 우리로 바꿔서 얘기하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듣고 묵상하면서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찬송하리로다. 어디서? 1절 2절 말씀 보니까 장소를 말해주고 있어요. 어디서? 하나님의 성소에서 그리고 모든 궁창에서.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만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만물 안에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공간에 있든지 찬송하는 그런 삶이 우리의 본분이고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해야 되는가? 소리로 찬송할 뿐만 아니라 허밍이라는 단어를 찾아봤어요. 제가 허밍이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 찾아보니까 이렇게 국어 사전에 말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내지 않고 콧소리로 노래하는 창법, 하나의 노래 방법이라는 거예요. 소리를 내서 그래서 그 가사나 노래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수도 있지만 허밍을 통해서 콧소리만을 내. 또 우리 전사님이 가끔 아로 하잖아요. 아 소리만 내도 그 아 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찬송을 받으시고 또는 수어 송을 표시해서 수어를 통해서 또는 몸 동작을 통해서 얼마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지난 12월 달에 제가 어느 교회에 가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탁을 했어요. 오후에 설교를 해 주시고 그리고 예배 마치게 되면 그 피택자들 교육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일찍 그 교회에 가서 2시 오후 예배를 참석을 하는데 앞에는 오후 예배는 다 이게 한 15분 정도를 찬양하잖아요. 찬양대가 나와서 찬양하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교회에 들어가서 이제 앞으로 쭉 갔는데 한 사람이 제일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사람 비키라고 할 수도 없고 제가 두 번째 줄에 이제 앉아서 예배를 이제 같이 드리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이 동작이 그러니까 찬양을 그냥 찬양만 하는 게 아니고 혼자서 막 율동을 하는 게 율동. 근데 처음엔 저도 은혜 받았어요. 율동을 참 잘. 근데 얼마나 과격해요 율동하는지 막 손이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율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저 생각이 혹시 정신질환이 혹시 있는 사람이 아닐까? 저 사람이 만약에 그러다 갑자기 뒤를 돌아서 나한테 확 덮쳐오면 나는 어떻게 피해야 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얼마나 과격하게 막 이렇게 막 손짓을 하면서 막 찬양을 하는지 몰라요. 어쨌든 그렇게 끝나고 제 순서가 돼서 설교를 하고 예배를 다 마치고 이제 피택자 교육을 하는데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또 얼굴들 멀쩡하고 직업도 반반하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전혀 그런 모습이 없었는데 이 찬양할 때는 온 몸을 다해서 제가 그래서 한 40여 명 피택자가 앉아 있었는데 우리 교회에 데리고 오고 싶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는데 저 집사님 꼭 우리 교회 데리고 가고 싶다고 정말 지금도 잊지 못하는데 누가 시켜서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그게 뭐 어떤 법이 있어가지고서 똑같이 율동하는 게 아니고 찬송하면서 온 몸으로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몸짓듯 하는 거예요. 3절부터 5절 말씀에 보게 되면 7가지 정도의 악기 이름이 나와요. 모든 악기를 동원해서 꼭 7개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외의 모든 악기를 통해서 지난 우리 주일날 악기로 하나님 앞에 찬양했잖아요. 물론 목소리로도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지만 때로는 이런 악기를 동원해서 항상 우리는요 고정관념만 깨면 무엇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새로 오셨는데 그 교장 선생님 성함이 김공선 선생님이었어요. 그분은 동요 작곡가였어요. 여러분도 한 번쯤은 다 불러본 그 노래가 있는데 가수원길, 동구박 가수원길, 아카시아 꽃이 활짝 폈네. 다 불러. 그분이 작곡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음악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그 교장 선생님이 합주를 만든다고 공고를 했어요. 합주부. 우리 그 초등학교에. 너도 나도 막 가서 저도 열덟교회 그 안에 가보니까 애들이 리코더도 갖고 오고 멜로디언도 갖고 오고 기타도 갖고 오고 또는 트라이앵글도 갖고 오고 저는 빈손으로 갔는데 애들은 막 악기를 하나씩 다 갖고 오더라고요.
음악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악기 없는 사람 손 들어보라고. 저는 악기도 없고 악기 배운 적도 없고 어쨌든 합주부가 새로 만든다고 하니까 갔는데, 그래서 음악 선생님이 저에게 넌 악기 안 갖고 왔으니까 이걸 하라고 해서 심볼줄을 줬어요. 심볼줄. 그러면서 이건 너무 쉬운 거라고. 이게 연주할 때 한 번, 두 번만 하면 된다고. 한 번, 두 번만.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면서 너 심볼줄 치라고. 그래서 얼떨결에 또 심볼줄을 제가 잡았어요. 이거보다 어려운 게 없어요. 이거보다 어려운 게. 이거보다. 그때를 딱 맞춰서 딱 한 번 치고 한 번 연주할 때 한두 번이 중간에 들어가는데 어느 때는 먼저 치고 어느 때는 늦게 치고 반 박자 넣고 한 박자 넣고 나중에 간뒀어요. 너무 힘들어서 간뒀는데 모든 악기를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 저도 또 여러분들도 이 말씀 안에 붙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내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면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그런 사실을 알면서도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서 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처럼, 어제 민노아 찬양단 그 찬양 공연을 제가 갔었는데 그 민노아 선교사님이 120년 전에 이 땅에 와서 이 청주에 와서 많은 사역들을 하시고 또 많은 찬송과 가사를 쓰시기도 했는데 그분의 사람이 녹록치가 않았어요. 큰아들을 낳는데 일찍 죽고 둘째 아들 낳는데 일찍 죽고 아내도 죽고 이런 정말 역경 속에 있었는데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이 찬양 속에 있을 때 그 찬양의 가장 행복함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행복해서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찬양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인데 우리는 목소리로 또는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시편 150편은 곧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호흡이 있는 그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 428장입니다. 이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호흡하게 하시고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찬양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운 결심을 가지고 평생 살아가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귀한 예물로 봉헌합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열이 하나를 구별한 11조와 여러 무의 감사함을 또 우리 교회 1층 수리를 위해서 드려지는 또 건축 헌금 그 위에 드려진 모든 예물들마다 받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화목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기 전에 우리 조미경 전도사님이 내일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못 가시는 분도 많이 있어서 오늘 이 시간에 미리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미리 좀 축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미경 전도사님이 아직 목사 안수 받은 건 아닌데 앞으로 좀 나오시고 우리 교인들의 마음인 것 같아요. 교인들의 마음. 그래서 축하 꽃다발을 전달을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 선생님 앞에 보시고. 그리고 뭐 전달한다는 건 다 전달됐어요, 그러면? 뭐 전달할 거 있어요? 그럼요. 아, 네. 자, 전달했어? 전달해 주세요. 공부해 드리려고요. 아, 지금 줘요. 비밀로 전달하는 거요? 어디서 전달합니까? 보라에서 전달합니다. 또 다 전달이 됐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먼저 우리 선구 암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외운 선구 예레미야 상선점 3절 말씀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이번 주간은 좀 길어요. 기니까 한 번에 다 못 외우니까 계속 여러 번 반복해서 요절을 외울 수 있기를 바라고 그 다음 주 요절을 우리 가윤수 권사님이 하나 뽑아주세요. 다음 주 요절은 이사야 40선장 1절 말씀인데 좀 기니까 좀 많이 읽으시고 또 암송할 수 있는 분들은 암송해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9장 10절 말씀 보시셨어요. 예배 마치게 되면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우리 정기 기도 모임을 새가족실에서 갖도록 하고 재직회는 다음 주에 있겠습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나면 미애미 치카에서 거리 전도 버스킹 계속 하겠습니다. 1층 예배당 설치를 위해서 계속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준경 전도사님 20한 내일 11시에 분당 할렐루야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게 되는데 혹시 가실 분들은 저한테 미리 좀 얘기를 해주시면 인원 파악이 좀 되면 좋겠고 교회 차량은 교회에서 오전 9시에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진천군 시각장애인 협회 연합회에서 내일 모레 29일 날 화요일 날 용인에 있는 민속촌에 나들이를 가게 됩니다. 우리 몇몇 분이 가서 또 이렇게 봉사를 하게 되는데 우리 신은숙 권사님이 회장님으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좋은 시간 가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윤인자 권사님 둘째 아들 주강식 형제가 이번 토요일 날 5월 3일 토요일 날 오후 2시 30분에 천안에 있는 바렌티 웨딩홀에서 비렌티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차량은 12시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가실 분들은 교회 차량을 이용해 주시고 또 못 가시는 분이 계실 텐데 혹
못 가시더라도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부활주일 때 우리 전정헌 형제님 세례를 받아 우리 교회 세례교인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71장 1절 하시겠습니다. 선물 교제 시간입니다. 앞뒤가 인사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며 삽시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평생을 하나님을 찬양하기로 결심하는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